창세기 7장 1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한 구원 계획 역시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와 가족 그리고 구별된 모든 동물들은 방주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두가 승선 후 일주일 뒤 즉 노아 600세 제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비는 40일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내립니다. 위 궁창과 아래 궁창이 물을 뿜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물로 가득 차 가장 높은 산들마저 잠기게 됩니다. 장장 150일간 온 세상은 물로 뒤덮였고 어떤 생명 있는 것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에 오른 생명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어떤 한 지역에 나타난 홍수가 아닌 전 세계가 물로 심판받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산들이 물에 잠겼고 결국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성경 외 메소포타미아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한 반면 신화에 등장한 홍수 사건은 그저 신의 변덕과 분노, 갈등을 흥미롭게 그린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런 홍수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여러 기록물의 발견은 홍수 심판이 실제 사건임을 증명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심판은 사람들에게 매우 두려운 주제입니다. 이미 앞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에덴 동산 추방, 인류 첫 살인자 가인에게 징벌을 내리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절대 좌시하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과 가인에게 주신 표식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창조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세상을 채우시려는 사랑이 그 목적입니다. 창조 사역은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심판과 그 심판으로부터 의로운 자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물로 세상을 뒤덮어 심판하시는 가운데 방주를 띄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피조 세계는 겸허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50일 동안 무섭게 불어나는 물과 멈추지 않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노아와 그 가족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해 봅니다. 살아남았으나 여전히 안도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될 때 느껴지는 불안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는 믿음의 시간이 됩니다. 방주 밖은 죽음으로, 방주 안은 생명으로 다시 창조될 것이라는 믿음만이 불안과 공포를 견딜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잦아들어 다시 생명의 기운이 세상에 시작되자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은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는 세상은 여전히 심판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으로 황폐해진 자연은 이상 기후 증상을 심심치 않게 보여주어 여전히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무거운 주제에 눌려 모든 창조 세계를 주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